안녕하세요.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세 분일 수 있지? 이 질문 다들 한 번쯤은 머릿속에 떠올려 보셨죠? 오늘은요, 이 오래된 수수께끼, 바로 삼위일체를 언약이라는 아주 특별한 열쇠로 한번 시원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. 먼저 삼위일체가 왜 그렇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느껴지는지 한번 짚어보고요. 그리고 오늘의 핵심 열쇠죠. 언약을 발견할 겁니다. 그다음 새 위격이 어떻게 하나의 약속으로 단단히 묶여 있는지, 또 금 비유를 통해서 개념을 확실히 잡고 이분들의 완벽한 팀워크는 어떤 모습인지,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바로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. 사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당연히 3이잖아요? 그런데 어떻게 이게 다시 1이 될 수 있을까요? 삼위일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딱 멈추게 만들어요. 정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느껴지는 거죠. 바로 이 질문이죠. 하나님은 분명 한 분이라고 배웠는데 왜 우리는 성부, 성자, 성령 이렇게 세 분이라고 말하는 걸까? 이게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고민하게 만든 바로 그 핵심 질문입니다. 보통 이럴 때 우리가 듣는 대답은 뭐였나요? 그건 그냥 신비야. 맞아요. 물론 그 신비로움 굉장히 중요하죠. 그런데 말이죠. 만약 이 굳게 닫힌 상자를 열 수 있는 아주 논리적인 열쇠가 있다면 한번 열어보고 싶지 않으세요? 그 열쇠가 바로 언약입니다. 우리가 삼위일체를 1, 3 같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로 깨지지 않는 약속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성품, 그분의 정체성이 뭘까요? 바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분, 즉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.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완성시키는 것,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중심이에요. 자,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. 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적인 본성이 성부, 성자, 성령, 이 세 위격 모두에게서 똑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.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죠. 먼저 성부 하나님을 볼까요?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어떻게 됐죠? 그냥 빛이 생겨버렸어요. 말씀 한마디가 곧 현실이 되는 엄청난 권능이죠. 아들이신 예수님도 똑같습니다. 성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딱 한마디 하시니까 자연이 그 말씀에 즉시 복종하잖아요. 성부 하나님과 정확히 똑같은 권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. 직접 말씀으로 사람을 지명해서 이들을 따로 세워라 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 세상 속에서 직접 시작하고 또 성취해 나가시죠. 자, 이제 뭔가 패턴이 보이시나요? 성부, 성자, 성령, 세 분 모두 말씀으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. 바로 이것이 세 위격이 공유하는 단 하나의 신적인 본질인 겁니다.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 이 언약을 성취하는 능력으로 하나이신 거죠. 자,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. 본질은 하나인데 어떻게 성부, 성자, 성령이라는 세 분의 다른 인격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? 이 무엇과 누구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유명한 금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순금이라는 본질, 즉 무엇은 하나죠. 그런데 그 똑같은 금으로 만든 반지, 목걸이, 왕관은 서로 다른 개체, 후잖아요. 반지가 목걸이는 아니죠. 이처럼 본질은 똑같이 순금이지만 위격, 즉 형태는 서로 다른 겁니다. 이걸 신학적으로는 이 공유된 본질을 우시아라고 부르는데요.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. 금 비유에서는 순금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겁니다. 성부, 성자, 성령 모두 100% 이 신적인 본질, 즉 하나님 되심을 똑같이 가지고 계신 거죠. 그리고 이 구별되는 세 인격을 히포스타시스라고 부릅니다. 비유 속에 등장하는 반지, 목걸이, 왕관처럼요. 똑같은 순금으로 만들어졌지만 성부가 성자는 아니라는 겁니다. 각각 고유한 위격을 가지고 계신 거죠. 하지만 이 비유에는 아주 결정적인 한계점이 하나 있어요. 뭐냐면 반지는 목걸이랑 따로 뗄 수 있잖아요.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. 성부, 성자, 성령은 서로 안에 완벽하게 거하시면서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다.
그렇다면 이렇게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완벽한 팀워크로 그 큰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걸까요? 각자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시죠. 우리를 향한 이 위대한 구원의 언약 안에서 세 위격의 완벽한 팀워크를 볼 수 있습니다. 성부 하나님은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위대한 설계자이시고요.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을 십자가에서 직접 실행하고 성취하셨죠.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완성된 구원을 지금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고 이건 진짜다라고 보증해 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. 결국 이건 단순히 세 분이 같이 일하는 차원이 아니에요. 각기 다른 역할, 즉 위격과 하나의 능력, 즉 본질이 언약이라는 거대한 그림 안에서 정말 완벽한 퍼즐처럼 딱 맞춰지는 겁니다. 이것이 바로 언약적 관계 안에서 동역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? 하나님을 이렇게 언약이라는 렌즈로 보는 게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? 이 언약적 관점은요, 삼위일체를 그냥 막연하고 어려운 신비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아주 역동적이고 관계적인 진리로 바꿔놓습니다. 막 엉켜있던 실타래가 명쾌한 구조로 탁 풀리는 것과 같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. 당신의 삶 속에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성취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까? 이 질문을 오늘 하루 깊이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